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바른 습관, 성경적 바른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습관으로 고착된 것은 바꾸기도 어렵거니와 버리는 것도 쉽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린 처음부터 좋은 것을 보고 또 좋은 것을 듣고 바른 것에 행해야 됩니다.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의 신앙적 인격을 이루고 우리의 특별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삶에라도 그런 영적인 습관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그런 좋은 삶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모범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습관을 갖지 못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불량자라고 말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바른 성경적 습관들을 지님으로 하나 앞에 다 모범자와 같은 그런 모범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히고 배워야 할 그런 바른 습관이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습관들을 익히기에 힘써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익혀야 할 성경적 바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출 만한 좋은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관심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 관심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또 깊이 있게 교제하며 거기에서 그런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은 어떠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알아갈 수 있는가? 우리 이 접근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됩니다. 접근성이죠. 누구라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고, 그 가까이 나아간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일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찾아보게 되어 있고 자료를 찾고 정보를 열람하고 해서 그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근데 관심이 없으면 바로 옆에 책들이 있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하면 그 관심을 갖는 자들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여러 행로 중에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이신 것, 이거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접근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좋은 습관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관심도 없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 제사장들의 아들들, 엘리 아들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량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도 아니고 알지 아니하였다. 관심 받기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엘리 아들들의 거처가 어디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는데, 당연히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의 아들들도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가까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거리로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거리가 가까웠지만, 그러나 그 가까운 곳에서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접근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거리를 좁히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교회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께로 좁혀지지 않으면 그건 멀리 있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고 제물을 드려 그 실로라고 하는 지역까지 일부러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곳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을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로로 온, came to 실로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찾아온 그 제사 드리는 일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은 마치 엘가나 가정처럼 매년 혹은 본인들이 정한 그 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거리를 좁힌 겁니다. 근데 엘리 아들들은 상황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접근하지 않고 그 거리가 더욱 멀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과연 그런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살피셔야 됩니다. 그럼 변함이 없으면 어때? 변함없다. 변함없이 일정하다. 하나님 앞에서 일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그 특별히 멀어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악한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무엇이 사람의 복이라 그랬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세상에 돈 많은 것을 복이라 하지 아니하였고 내 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살펴서 지금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 지금 내 귀에 무엇이 들리는지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관심사인지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적 바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하나님께 관심 있는 자들마다 가까이 하여 접근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접근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가까이 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와가지고 무슨 출석만 부르고 하는 거 그 의미가 없죠. 가까이 왔으면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접근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감과 동시에 또 이 관찰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관찰 그러니까 무슨 나무나 꽃을 관찰하는 것처럼 제3자적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 그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관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일을 통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근본 사건을 통해서 내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고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찰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겁니다. 이 엘리 아들들은 이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항시 만났고 또 거기에서 고기도 갖다 먹었고 그러나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 재물, 고기 덩어리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를 표하고 그 제사를 집리한 제사장들은 그 성도들의 바쳐진 재물을 가지고 양식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취함이 마땅한데 근데 이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각 없이 그냥 고깃 덩어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완전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찾고 그의 은혜를 발견하고 제사를 드린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도리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음식만 찾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항상 이런 것들에 염두를 둬야 됩니다. 이사야 5장 12절에서 너희가 연회에는 많은 음식을 베풀고 거기에는 포도주가 있고 소고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는 무감한 그런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했습니다. 우리 살피는 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주목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그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지가 되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하실까 그 기대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눈에 들어와도 하나님만 눈에 안 들어온다. 그건 불량스러운 겁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 나오기 마련이겠으나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학업에 관심이 없어서 다른 거는 다 관심 있고 흥미도 있고 좋아하는데
책만 보면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학업에 진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관심이 많고 아무튼 이것저것 모르는 것 없이 살아가면서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쁜 습관은 신속히 버리고 성경적 바른 습관을 지니시되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자세히 주목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살피고 그의 능력을 알고 그의 자비하심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불량자가 아닌 모범된 성도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좋은 성경적 습관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습관임과 동시에 자기 원하는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나의 원하는 것과는 상반될 수도 있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요구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이요 또한 선별적인 것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총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누구나 동일하게 받았으나 우리는 개별적, 선택적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는데 그 허락하신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요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면 응당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행실이 비록 악하였고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에 대해서 몹쓸 짓을 한 참 좋지 않은 소문을 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물을 통해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들에게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로 가져오는 것을 얻게 하셨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얻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번제로 드리는 것은 모든 걸 다 태워드렸기 때문에 번제물에 대해서는 제사장에 돌아갈 몫이 없었고 곡식으로 바치는 소제와 같은 것은 제사장에 돌아갔고 특별히 짐승이라도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은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어떤 부분만 허락이 되었는가 하면 레위기 7장을 보게 되면 이 짐승에 있어서 앞 가슴살을 들어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것을 가리켜 요제라고 말합니다. 또 그 짐승의 우편 뒷다리, 우편 넓적다리 살을 높이 들었다고 해서 거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제물로 드려도 내가 먹고 싶은 부분 그거 띄어 먹는 게 아니고 앞 가슴살과 우편 뒷다리살 그것만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으로 과욕을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실 맞습니다. 13절 보니까 13절에서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분명 율법적 증거에 의해서 제한된 이 가슴살과 우편 뒷다리살 이것만 가져라 했는데 아예 그냥 쇳갈고기를 넣어가지고 걸려 나오는 대로 그렇게 얻어갔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지 못하였고 또 모든 걸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뷔페와 같은 것을 가도 자기 가져다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 먹는 것이지 내가 다 먹겠다. 그건 탐욕이고 그건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우편 뒷다리살만 해도 우리에겐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형편과 어떤 모든 상황과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사람이 진취적이고 또 도전하고 또 새롭게 시도해보는 그런 마음 필요하지만 이 종이 한 장과도 같은 그 미묘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눈 열고 돌아보면 뭐 다른 집안이 더 좋아 보이겠지만 다른 집안 똑같습니다. 똑같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가정을 귀하고 복되게 하셔야 됩니다. 명절이라고 모여서 혹여라도 다툼과 혹은 분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좋은 성경적 습관을 가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다른 교회 가면 더 좋을 것처럼 여겨도 어디 가나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모인 것은 어디나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에 목회자들이 많지만 어디서 새로운 사람, 좋은 사람 올 것 같지만 나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참 복되고 감사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좋은 습관을 지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실 안 좋은 것들도 있죠. 우리 눈에 볼 때 흠과 약점이라고 보일 만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슴살인 줄 알고 오른편 넓적살인 줄 알고 그것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이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는 이것이 꼭 필요해서 간절히 구했다 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제한하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 앞에 비난하고 욕할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켜 하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 인격자들이죠. 바울은 이 복음 선교 사역하면서 많은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였지만 학문적 탁월성,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조돌성, 진취적인 마음, 참 많은 걸 지녔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남모를 특별 기도를 할 만큼의 그러한 육체적 고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특별히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약한 것이 그 전에는 그렇게 문제였고 정말 고민거리였고 이것만 해결되면 날개를 달 것 같았는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거지만 그 제안하신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어떤 비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많아 보이고 또 갖춰져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런 걸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지 제한하신 것이 있지만 반면에 허락하신 게 있다니까요. 남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것을 우리의 울타리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펜스를 쳐놓았다. 이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육체의 고통을 줬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아무튼 뭔가 하나를 줬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붙들고 도리어 감사하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을 이거 받아들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엘리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만족하지 않고 갈고리 놓아주고 빼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하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날 것으로 취한다 그랬습니다. 15절에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제 아주 날 것을 원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날에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살 몇 점 특수 부위 먹어서 좋다고 하는 것 그거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 펜스 안에서 그 욕심과 이 과욕 나가지 말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제조만 있어도 한 달란트만 있어도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에 나가며 가정생활과 또 모든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러한 좋은 습관들을 지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또 우리가 어떠한 이 습관들을 익혀야 되겠는가?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성경적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 고려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 아닌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거니까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부로 쓴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만일 내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것이라고 알았다 치더라도 그걸 내가 함부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무시한 겁니다. 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을 내가 이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억압하는 것이고 억지로 취하는 겁니다. 마치 엘리 아들들이 사원을 보내가지고 이 날 것을 내지 않으면 억지로 뺏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함부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 존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거니까 손대지 말아라. 부모들이 자녀들이 교육할 때 이거 부모님 건데 마음대로 만져라 이렇게 가르친 사람 없을 겁니다. 부모님 거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부모에 대한 권위요, 또 존중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만져서 안 되죠. 하나님의 거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어떤 성물 혹은 헌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죄 가운데 놓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내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엘리 아들 같이 불량자로 놔둬서 안 되고, 이 불량자라고 하는 게 무슨 머리 헤어스타일이 이상하고 옷 스타일이 이상하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그래서만 불량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불량자로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불량스럽게 놔두는가? 이제 우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니까 함부로 손대지 말고, 그 시간이 네 것이냐 함부로 손대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두려운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 아들들은 이 제사를 집례하다 보니까 이 제사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어디를 하고 뜻대로 안 되면 억압해서라도 어디를 했다는 겁니다. 16절을 보시니까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거 완전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엘리 아들들 나쁘다, 혹은 참 오늘날 목회자들 참 못됐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오산이고, 이 엘리 아들들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모습일 수 있음을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아예 내가 하나님 보다 윗자리에 서가지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때로는 억압하여 억지로라도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존중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 주장 내려놓고 권리를 주장할 게 아니고 우리의 순종함을 드러내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니까 내가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러한 바른 양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 앞에서 바른 마음이요 우리가 갖춰야 될 좋은 습관인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패싱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나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뜻이 어딘가를 찾고 그렇게 해야지 이미 내가 내 계산에 다 섰고 내가 결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날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거, 그러면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도 만일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지탄의 대상이죠. 우리가 하나님 무대 위에 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은 뜻을 성취한다 해도 성공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올라가리이까?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를 먼저 하고 그의 뜻을 따라 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물으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고, 이거 하나님 패싱하고 내가 먼저 선택을 하고 결정 내리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뜻을 찾고 하나님께 묻기를 힘쓰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건너뛰어지는 단계가 되지 않고 필수로 거쳐지는,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요소인 겁니다. 3살 버릇 8까지 가는데 우리 신앙도 좋은 습관들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더욱 하나님 알아가게 힘쓰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만족할 줄 알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고려하여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나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